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특별히 성음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은혜의 신비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또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 나는 직분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내산에 이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모세와 떨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모세가 다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으므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가 없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백성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원리를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시내산 정상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이 싹 트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그 모세의 부재를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안감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그 형상을 내 옆에, 그 형상을 내 앞에 둠으로 그들의 불안감을 좀 달래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긴박하게 빠르게 해답을 내놓았는데, 당신들이 가져갔던 그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져와라 해서 그 금부치들로 큰 송아지를 만들고, 자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좋아하고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냈다는 겁니다. 꼭 일시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숱한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 그 죽음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은 과연 모세 개인의 능력이었을까요? 모세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모세에게 집중되었고, 무언가 자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위안의 대상이 모세가 없어지자 그들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늘 참된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목마름과 또 내게 주어질 평안과 편안함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으로 그것이 규정되어지고 정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형상에 제한되고 국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그 방향과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뭔가 거래의 관계처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즉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노력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것처럼 이야기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종교성 속에 참된 존재나 혹은 평안함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의 존재 중에 하나로밖에 하나님을 규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계속해서 우상과 끊임없이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저렇게 이런저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드린 희생과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께 드린 희생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며 우쭐댑니다. 반대로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보다 그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전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드린 시간이 얼만데요,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드린 물질이 얼만데요,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 드린 내 삶의 노력이 얼만데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신앙이지,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어떤 다른 종교의 신처럼 내 노력의 결과로 협상하고 그래서 내가 줄 걸 주고 하나님은 내게 주실 걸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또는 더 큰 걸 돌려주시는 그런 식의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참되고 사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 앞에 섰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불안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우상이 혹시 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한 4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또한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내 인생 가운데서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존재는 무엇인지. 그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가로막는 내 삶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선하고 그것이 심지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다면 모세도 우상일 수 있는 거죠.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마음의 우상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면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새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죠. 저는 요새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뭐 웰메이드 드라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평가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100%는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또는 아니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막장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 한켠에 숨겨진 비슷한 욕망에 또 한 번 놀라는 드라마다. 누군가 글을 썼는데 S의대로 투영된 자신들의 그 욕망 때문에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최근에는 뭐 살인 교사 장면도 나오고, 자신의 딸을 S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범이 되고야 마는 그 엄마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낳은 혼외 자식이 죽음의 고비에서 실려온 그 순간에 그 딸인 줄도 모르고 병원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자신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모든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결국 자신의 그 헛된 욕망의 끝에 그들 스스로가 지옥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누가 이제 그 드라마를 평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잘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작가가 이런 대부분의 일들이 어쩌면 교회 네트워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권사님도 나온다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 뭐 강남을 비롯한 많은 분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어떤 누군가 종교 사회학적인 그런 통찰력이 있는 작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누가 했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런데 그냥 상상력으로만 끝났으면 좋으련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가식 속에 숨겨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울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얄팍한 꼼수를 쓰는 신앙인인가?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많은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도 굉장한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다. 내가 모두 멸하고 즉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민족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죠. 과연 이것이 본심이셨을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상심하셨고 그 아픔이 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만들어진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기에 충분했다. 어쩌면 400여 년이나 걸려서 침묵하시다가 일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일 수 있었다. 바로 이때 빛이 난 것이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마가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변호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순간에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당해도 충분히 싼 그런 백성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동의했다면 모세가 과연 잘한 일일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유를 대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 백성이 여기서 멸망한다면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할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설득을 참 잘하긴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변호를 잘하고 마가섬에 기도를 하긴 했는데, 과연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멸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마가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충분히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을 그렇게까지 하실 마음은 없으셨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마음의 상상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미래를 그릴 때 좀 좋은 미래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굉장히 추할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나는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그런 인생을 상상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벌하실 때도 그들을 멸망시킬 마음은 없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두렵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은 늘 불안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세의 마가섬의 기도 또는 이 변호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비록 나를 속상하게 하고 비록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이라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좋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결말을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또 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는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식당에서 5명의 남자들이 저녁에 술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들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해서. 근데 5명이 이야기하는데 직장에서 한 팀인 것 같아요. 한 팀이 이야기하는데 그 팀은 한 8명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짐작해 보니까. 위에 2명의 상사가 있는데 그 2명의 상사가 없고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지금 그 술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식사 자리에.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상사 2사람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가지고 생색을 내며 그 자리를 연명하고 있다가 핵심이에요. 상사답지 못하다. 그다음 그 자리에 없는 그 동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일만 한다고 자기 일만 잘하고 그것만 딱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챙기고 뭔가 해야지 자기 일만 하는 건 결국 우리 조직을 우리 팀을 지금 해치고 있는 일이다. 근데 그 자리에 제일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가장 점잖게 생기고 목소리도 가장 작은 사람 같은 똑똑하게 생긴 한 사람이 조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화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죽일 놈을 만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직장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씹고 그래서 올라서고 그래서 살아남고 정말 힘들겠구나, 힘들게들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뭐 어디나 다 원망의 대상은 필요하고 희생양은 필요하긴 하지만 제 느낌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퇴사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타겟이 되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누군가를 뭐 왕따를 시키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뭐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이미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치고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야 아무개 같은 애들하고 놀지 마라든지
또 한 가지는 저 사람들 중에 교인은 없어야 될 텐데 라는 불안함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과연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5명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없었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모세의 설득이 하나님을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분노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셨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입니까?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막아서고 하나님은 누군가의 고통을 인하여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저랬어요, 하나님 쟤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 전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런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곡하게 백성을 위하여 빌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막상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눈으로 보았을 때 모세는 분노하고 맙니다. 그리고 매섭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복잡한 와중에, 그 혼란한 와중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혼란하고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레위 사람 2,000명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든 일들을 그들이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만 뭔가 특별하고 특출나고 변별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레위 사람들의 희생과 악역과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멸절될 위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아프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며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동일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며 삽니다. 회개는 매우 힘든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은 무척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반복해내는 우리의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내 생각을 바꾸고 원래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연습해야 됩니다. 커피 한 잔을 잘 내리려고 해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어 하나를, 외국어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도 그저 멍하니 일주일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번 오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왕이자 주인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연습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연습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상에 불러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양육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출발했다고만 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 2019년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